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단어는 어떤 단입니까? 뭐가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다. 뭐하고 나와라?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지 딴 거 필요 없다고요.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게 나와라.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해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다 필요 없다.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오는 거 원한다. 이게 토다는 뭐예요? 흙이거든요. 흙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걸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것이지. 네가 손으로 그걸 만드는데 필요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거밖에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많은 연약함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것을 애써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나와. 내가 너의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간에도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그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죄를 합리해가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얼마든지 또 인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를 실토하기보다 뭔가 꾸미고자 할 때는 벌써 그 큐티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 그죠?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찢고 있는 그대로 벌거벗고 그것이 훨씬 아름다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뭔가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자기를 벌거벗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예배들은 참 아름다운 옷에다가 참 멋있게 하고 얼굴에 혹시 그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겉을 쫙 평안한 모습으로 하고 딱 왔다가 예배 끝나면 싹 또 웃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하고 가도 아무도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포장하려도 안 되는 교회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듬은 돌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큐티도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인식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그거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심부름 했어요. 그죠? 백성과의 사이에서 똑같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일에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론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왜 그래요? 그래 놓고도 모세가 와서 책망하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 백성이 저에게 금을 갖다 주길래 제가 그걸 갖다 불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변명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론이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못 보았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의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와 똑같이 심부름 노릇 했지만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세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맨날 간접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사람은 절대로 위기가 닥치면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듭니다. 똑같이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보니까 뭇 백성이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이 현상만 봐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는데 좀 부드럽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가깝게 느낄 텐데 하나님이 막 진동하고 막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막 나팔 소리와 함께 빽빽한 캄캄한 구름과 함께 막 두려움으로 왜 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꼭 이런 모습으로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이 장면이 하나님 왜 나타나신 장면이죠? 이 장면에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죠? 지금 왜 찾아오신 겁니까? 지금 20장이 어떤 배경이죠? 20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가.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너희가 범했을 때 너희가 맞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임하시는데 무섭게 임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범하면 죽음이다 그거예요. 율법마다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온 백성이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모세여 빨리빨리 당신이 가서 말씀하소서 우리와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고 막 피하고 중보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보고도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세우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며 두렵게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율법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문제는 왜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두려워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안 되는 그 순종을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라고 해요. 예수님께 내린 그 심판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릎만 꿇어도 내가 내 죄를 고백만 해도 죄 없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은 어디였습니까?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불붙는 산, 새카만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지만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 거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 그로 말미암아 섰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 심판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났다. 여러분 어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할 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신의 산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경고하신 자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범하여도 그렇게 무서운,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었다면 오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분에게 배반하는 자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그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분이 또다시 이 세상을 진동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의 진동은 이 땅의 진동이 아니라 하늘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무서운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29절 이렇게 하늘도 진동하는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절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진동하는 그 진동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까지 진동해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한 그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어떡하자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응?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율법을 두려움으로 바라봤던 그들이 순종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저 값없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으로.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구약에 임하셔서 그들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셨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정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못하겠어요. 그래도 기분 나빠서.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주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했지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놀라운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은 누구든지 뒤집어지도록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내가 쪼아서 찢고 까불고 해가지고 내가 쪼우고 내 나름대로 인공적으로 내가 거짓과 과식과 여러 가지 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 단을 부정하게 드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과거에 어쩌했던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 쏟아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만 근데 지나간 것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건 다 외면해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절대로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서면요 지나간 거고 뭐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지나간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1000년도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것 모든 것, 내 존재 자체가 이제까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으로 임하셨다는 거.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게 두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셨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구름과 진동과 그 다음에 연기와 불과 이거는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무 형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나니 그렇게. 그들이 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시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타나시되 아무 형상이 없이 나타나시지 않았냐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그러므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우리에게 큰 재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재앙으로 받으십시오. 아까 누가 그랬죠? 아침에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차라리 재앙으로라도 나를 때려주시면 내가 그때 내가 잘못된 걸 깨닫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재앙인 줄 알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무섭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정말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지 않겠냐고.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부터 26절까지 얘기는 아까 토단을 쌓고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정직하고 꾸밈 없이 가리움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무 가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 말씀처럼 너는 층계로 내단에 오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층계로 내단에 오르지 말라.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제단들은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쌓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어때요?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그 앞에 가니까요. 저는 점 같아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 계단이 있고. 그게 다 층계예요.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 지구라트라는 그런 탑을 쌓았거든요. 그 탑이 뭐냐면요. 이렇게 뱅글뱅글 계단이에요.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계를 만들어서 되도록 높이 올라가는 것이 신과 가까운 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층계를 쌓지 말라. 왜? 네가 나한테 올라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내려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는 길도 모르는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층계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미물과 같고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에게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어떠한 사랑인 줄 알고 층계를 만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그러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말씀하실 때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인들에게 이 땅에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땅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시되 어떻게 오십니까? 형상으로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오셨으므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이 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구원파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자원함으로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면 그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미움이 가득 차죠. 그러나 사랑하면 어때요? 순종하는 게 즐겁잖아요. 자원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요. 아까 김현진 씨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순종을 그래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육체의 남편은 사랑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말씀하실 때 폭포처럼 뇌성처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번개처럼 내 영혼을 치시도록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거짓됨과 이런 것 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여기에 강림하신 주님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순종을 요구하시고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 말씀 앞에 사랑과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